자, 전 보통 이제 저희 세미나 할 때 먼저 제 가족 소개하고 시작하거든요. 간단하게 저희 가족 제가 나오나요? 예. 파릇파릇하죠. 한 18년 전입니다. 네. 결혼하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 아내, 여기가 제 아내고, 예, 저고, 큰아들, 작은아들. 그래서 저희 아들 둘이 있고요. 큰아들은 한빛이고, 이 친구는 작은아들이에요. 한별입니다. 그리고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뭐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한 5년 전인 것 같으네요. 남의 결혼식 가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 이 친구가 이제 큰아이고, 이 친구 작은아이, 그리고 저희 둘이네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 사진이고요. 이거는 작년에 휴가 가서 찍었던 것 같고, 제 아내가 사남매인데 작년에 10년 만에 가족이 다 모였어요. 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10년 만에 모여서 저 한 장을 찍기 위해서 300컷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거 한 장을 이제 건진 거예요.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네, 연출된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저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친구가 둘째 처제인데, 둘째 처제하고 결혼한 요 친구 6살 연하. 예, 능력의 종이죠. 예. 그래서 저기는 이제 캐나다에 살고 있고, 여기는 이제 막내 처남 LA에서 목회하고, 막내 처남 딸내미. 막내 처남 와이프는 못 왔어요. 그 임신 8개월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빠졌고, 여기가 이제 셋째 처제 여목사이고, 감리교에서 신학했고, 그 다음에 예, 저희 가족 이렇게 네 식구,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예, 그렇습니다. 4대째 예수 믿은 가정이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가정이세요.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올해 한 2주 전에 제가 울산에 세미나 갔다가 아예 휴가를 울산, 여수, 진도, 임실, 전주까지 쫙 돌아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은 진도대교가 보이는데, 기회가 되시면 휴가를 진도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저도 처음 가봤어요. 남해 쪽에. 너무 멋졌어요. 제가 사역하는 곳은 국제생명나무 사역이라는 치유사역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그 스태프들이 있고 지부가 있고, 또 해외에도 지부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저희가 스텝 컨퍼런스 하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뭘 할 거냐? 사실 2시간이면 짧으면 짧을 수 있고 길면 또 길 수 있어요. 그렇죠? 2시간 동안 우리는 마음여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가는데 나는 30년 걸렸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40년 걸렸어, 나는 10년 걸렸어. 그만큼 머리로 사는 건 쉬운데 마음으로 사는 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치유되지 않느냐? 우리의 상처는 대부분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마음으로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 갔어? 우리의 목적지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마을입니다. 그것을 오늘 오전에 첫 발자국을 떼는 거고요.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마을은 여러분 삶에 아마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치유여행을 할 때, 마음여행을 할 때 2가지는 좀 버리고 가면 좋겠어요. 뭘 버리고 가면 좋겠느냐? 고집을 좀 버리고 가면 좋겠다. 고집이 뭐예요? 높은 곳에 있는 집이에요? 오늘은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예.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실제로 높은 곳에 있는 집이 나와요. 뭔지 알아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영어로 말하면 higher place라고 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높은 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강화도 만이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참성대 이런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자, 구약 성경에서 높은 곳에 우상 숭배하는 곳인데, 사실 고집이라고 하는 건 비슷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고집 센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고집 센 사람 누구 있어요?
야곱, 오, 예. 또요. 누구요? 요나. 네, 좋아요. 또 누구? 누구? 대답하고 숨는 사람 있어요? 네, 뭐라고요? 삼손. 오케이. 예. 여러분이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든지 그 사람 다 고집 센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요. 예, 모든 아빠들은 다 고집이 세요.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고집 센 사람 바로라는 사람입니다. 바로라는 사람은 10번을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11번째 마음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군인들을 바다에 많이 빠뜨려 죽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바로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바로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Stony heart. 딱딱한 마음이에요. 좋은 것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쁜 것이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 그냥 돌 같은 마음으로 담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여행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고집을 버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고집을 좀 버리고 가시면 좋겠다.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아멘을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예. 자, 이 사진 보면 어떠세요? 안경 쓴 분들은 안경 좀 벗고 한번 보세요.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눈을 개슴츠레 하고 보세요. 누가 보여요? 아인슈타인도 보이시고 마릴린 먼로도 보이시죠? 이두저도 안 보이면 회개하셔야 돼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버리고 가야 될 건 뭐냐? 가면을 벗고 가야 돼요. 가면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직해질 수만 있다면 치유는 절반 이상 된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하고 마음에 있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마음에서는 울고 있는데 겉엔 웃고 있어요. 마음에는 화가 나 있지만 얼굴 표정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아파오고 정서장애를 가지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점점 투명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열받으셨네?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그 모습이고 마음에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정직해지면 또 상처받을 것 같고 정직해지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린 뭘 배우냐면 가면 쓰는 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가면을 오래 쓰고 많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면 쓰면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행을 하실 때, 마음 여행을 하실 때 가면을 벗고 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건 정직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90년대 중반이에요. 하나님 저를 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회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 팽이 아세요? 옛날 팽이? 채찍으로 치면 돌아가는 팽이? 제가 그 팽이를 열심히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세요. 정연아, 너 그 팽이를 좀 천천히 돌아가게 해. 팽이를 좀 멈춰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더 열심히 팽이를 쳤어요. 또 그러세요. 정연아, 너 그거 좀 슬로우 다운 해봐. 그거 좀 멈춰봐. 스탑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어도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결국은 그 팽이를 멈췄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저는 이 팽이의 본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팽이는요 색깔이 여러 가지가 칠해져 있었고 옆에 깨진 데도 있었고 위에 보니까 파인 데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바쁘게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근데 정작 제 마음에 뭐가 있는지는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제 인생에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는 사람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하나님께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면 쓰는 삶을 살아왔던 거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작 이 2시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이 산을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또 사람들에게 정직해지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정직해지면 질수록 나는 더 온전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2가지는 여행하는데 좀 거치장스러우니까 버리고 가야 될 거예요. 2가지는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뭘 가지고 가면 좋겠느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픈 하트, 열린 마음. 여러분 오늘 저를 처음 만나지 않으시나요? 그죠? 저를 딱 보니까 첫인상이 어때요? 열받아요? 막 마음이 상하고 아 마지막 날 아침 왜 이래? 분노가 일어나고 그죠? 제가 어디서 세미나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첫 시간 일주일 동안 세미나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주일 내내 세미나를 하는데 첫 시간 딱 끝났는데 한 자매가 저를 딱 찾아왔어요. 영어 좀 쓰지 마세요. 기분 나빠 죽겠어요. 강사가 말이야. 저 깜짝 놀랐어요. 보통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속으로는 하지만 그죠? 가면을 쓰니까. 근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당황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버릇이 좀 나쁘게 들어가지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보통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갔어요. 그 제가 그분 아는 분이 있어요. 저분이 어떤 분이세요? 법 전공했대요. 대학원에서도 법했고요. 영어 너무 잘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왜 나보고 그러냔 말이야. 그래서 전 잊어버렸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또 왔어요. 제 세미나에.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혹시 저 기억하시겠어요? 깊이 기억나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자꾸 기억나고 많이 보니까 많이 생각나고 보통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 사실은 제가 이 증가 수양관도 꽤 오랜만에 왔는데 근데 이분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임팩을 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 생각이 납니다. 작년에 자기가 세미나를 왔는데 저를 딱 보는 순간 열이 받더라는 거예요. 일단 생긴 게 마음에 안 들더래요. 목소리 마음에 안 들더래요. 제스처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한테 상처를 줬었던 사촌 오빠랑 제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럼 사촌 오빠가 이혁재인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요 옛날에는 여러분 세대는 아니지만 홍학표 닮았다고 그랬어요. 누군지 모르죠? 예. 그 다음에는 이훈 닮았다고 그랬어요. 이훈은 알아요? 오케이. 근데 요새는 그냥 윤정수나 그냥 이혁재나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살이 많이 찐 관계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결국 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를 보고 열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촌 오빠 때문에 그게 투사되어져서 저한테 분노를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를 처음 보는데 마음이 막 불편하고 나가고 싶고 갑자기 막 아프고 싶고 그죠? 방에 가서 좀 쉬고 싶고 그런 경우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사촌 오빠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사촌 오빠가 있는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촌 오빠를 찾아내서 죽이든 살리든 용서하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벌써 표정이 안 그렇잖아요. 아니야, 네가 문제야. 그렇지 않은데. 예. 자, 열린 마음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요.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원칙만 잘 지킬 수 있어도요. 여러분은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저희가 그 용산에 상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부 상담할 때 제가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시간 비난하기를 멈춰라. Stop to blame. 꼭 얘기합니다. 왜? 부부 문제 해결은 비난을 멈추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거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이 좋은 결혼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비난하기를 멈춰야 돼요. 비난하기를 멈추고 사랑하기를 더하고 결혼 생활은요 사실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느냐 그것이 결혼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비난하기를 멈춰야 됩니다.
제가 결혼 생활한 지 23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를 만난 지는 더 오래됐겠죠. 근데 제 아내를 만난 그 날보다 저는 오늘 제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더 제 아내를 보고 싶고. 그래서 아침에 와서도 제가 제 아내랑 통화하고, 여러분 여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세미나니까 하루 종일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 아내 화내더라고요. 아, 나는 오늘 좀 쉬어야 돼. 그래서 적당히 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래 봤어요. 예. 사실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 마치고 나면 제가 신촌에 가서 밤에 9시까지 세미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 아내랑 있는 걸 제일 행복해합니다. 집에 가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 제가 50 넘었지만 여전히 제 아내랑 신혼보다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표정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나? 예. 저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제 아내가 결혼 생활 23년 동안 저에게 단 한 번도 저를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전 그것이 저희 결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결혼 생활을 하시든 상대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상대 때문에 불행해지지는 않습니다. 나 때문인 거죠. 그러려면 비난하기를 멈춰야 된다. 자, 하나 더.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적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적용이 뭐예요? 레드 드래곤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라고. 예. 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코스타 갔을 때, 코스타에서 제가 첫 시간 강의하면서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적용합시다. 다 대학생들 청년이란 말이에요. 저를 완전 무시하고 비웃었어요. 막 이랬어요. 자, 근데 감사하게도 강사가 한 10명 정도 와요. 나오는 강사마다 레드 드래곤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코스타의 최고 유행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적용해야 됩니다. 레드 드래곤 해야 돼요. 여러분 이 2박 3일인가요? 3박 4일인가요? 2박 3일 동안 여러분이 어떤 걸 들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걸 배웠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산을 내려가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죠? 오늘 2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만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세요. 그럼 오늘 시간은 충분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 안 예수님을 그대로 내 삶에 살아가야 돼요. 머리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배운 것과 살아가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적용하는 거다.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4812를 아시나요? 4812?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네, 아니요. 뭐예요? 4의 배수. 맞네. 예. 제가 의도한다면 아니지만, 맞네. 예, 4의 배수네. 4, 8, 12. 그때 누가 그러대요. 4, 8은 12. 4, 8은 32예요.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4의 배수 맞고. 좋습니다. 자, 버지니아 살티어라고 하는 가족 치료사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이미 소천하셨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적어도 하루에 12번은 안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하루에 4번 안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하루에 8번 안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하루에 12번은 안아줘야 된다. 허깅해야 된다.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랄 때 하루에 12번씩 안아줬어요? 대부분 그러지 않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또는 저희 할머니가 단 한 번도 저를 안아주신 기억이 없어요. 유일한 기억, 89년 8월. 왜 기억하느냐? 제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갔는데 89년 8월에 논산훈련소에 훈련을 마치고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랑 면회를 오셔서 저를 끌어안으시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하신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알고 보니까 당신 군대 생활이 생각났대요. 나 그때 힘들었어. 뭐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나라는 5000년의 샤머니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400년의 불교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600년의 유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위에 120년의 기독교가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많은 부분이 샤머니즘적이거나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인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성경의 문화는 만지는 문화이고 안아주는 문화이고 같이 우는 문화이고 웃는 문화예요. 근데 유교나 불교 문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도리어 거리를 두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골방에서 아이고 힘들겠네 우리 아들 뭐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걸 드러내거나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잘 그렇게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미 어른이 되어진 우리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뭐 어디 가서 하든지 우리나라 가든지 어디 가서 하든지 꼭 이 481을 하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근데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그죠? 김씨는 김씨끼리 아니고 남성과 여성. 집에 가셔서는 여러분 가족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안아줍니다. 안아주는데 최소한 10초 꼭 안아줘야 돼요. 제 교회에서 제가 안아주라 그러면 또 몸 조금 닿을까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꼭 안아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도록. 뭐 배와 배가 만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신체 조건이니까 그건 할 수 없고. 자, 제가 저희가 이제 상면담화 학교라는 학교를 전국에서 해요. 근데 창원에서 학교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권사님이 아이고 내가 복잡해서 딴 건 잘 모르겠고 이 482 내가 이거 열심히 하겠다. 그 집에 가신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을 딱 끌어안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남편이 에이 이거 요즘 어디 가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이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자꾸 안아드렸대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장로님이 이 권사님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아달라고.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제가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이 481을 듣고 집에 가서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들이 있어요? 아들 일로 와봐. 그럼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야 너 이거 하루에 12번씩 안아줘야 되는데 12번 안아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짜리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가만 생각하더니 폭발? 그런데요. 아, 중학생은 그럴 수 있어요. 중학생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 친구가 아침에 학교 가지 않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리더랍니다. 뭘 기다려? 야, 왜 학교 안 가? 엄마 나 안아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치유와 회복과 강의를 듣지 않고 책을 읽지 않아도요.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서로에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안아줄 때, 내가 만져줄 때, 같이 웃어줄 때, 울어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찍는 거 아니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적절할 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적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용하고 시작해야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최소한 6명 찾아가셔서 형제는 형제 찾아가시고 자매는 자매 찾아가셔서 꼭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찾아갑니다. 6명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셔도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안아주니까 막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죠? 어때요?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그 이상한 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안아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울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요. 이상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마음이 만나고 손이 만나고 몸이 만날 때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하죠?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우리는 전체 중에 하나이고 내가 죄를 짓는 건 내 죄가 아니에요. 우리 전체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를 가지고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계속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주일날, 토요일날 청년 모임 갈 때 조금 일찍 가셔서 오는 사람들 하나씩 안아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안아주는 그 안아줌 때문에, 그 허깅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진다면 그게 치유와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님께 나중에 한번 점검 전화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지. 자, 제가 치유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면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95년에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유학을 갔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예수님을 86년도에 믿었는데 흔히 말하는 은사, 능력, 빠샤빠샤 다리 걸어 넘어뜨리는 거 뭐 이런 거를 저는 제 삶의 부르심인 줄 알았어요. 은사사역, 능력사역, 성령사역.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의 내면은 굉장히 황폐해 있었고 내면은 건강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 기대와는 달리 그런 은사사역이나 능력사역에 관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저의 내면을 치유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보시면 10년 전에 제 얼굴이죠. 예. 자, 저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사람들 눈을 못 마주쳐요. 물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상대가 눈을 돌릴 때까지 내가 쳐다보죠. 예. 그러나 예전에는 사람들 눈 이렇게 부딪히면 굉장히 창피하고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길 이런 거 하면 나갔다 들어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저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뿔이 아니에요.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발표 불안. 앞에 딱 나가면 일단은 온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목소리를 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떤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 나만 몰라. 난 너무 경직돼가지고. 그러니까 앞에서 뭐 하는 걸 저는 죽기보다 힘들어 했어요. 여러분 발표 불안을 겪는 분들 혹시 계시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누군가 나를 불러내거나 교회에서는 만약에 뭐 대표 기도 시키고 성경 봉독을 시키고 그러면 한 달, 두 달 전부터 그걸 갖고 기도해야 될 정도예요. 그나마 그래서 하면 다행이고. 그렇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저는 화장실 가는 문제가 있어요. 왜 안 보이지? 잘렸어요. 밑에 화장실이라고 써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여요. 자,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 밖으로 나가면 저기 어디 화장실이 있죠. 그죠? 화장실 안 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전도여행 하다가 들판에서 싹 없어지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 막 찾고, 그럼 풀숲에서 이렇게 나오시고, 누구마다 다 화장실 갑니다. 그런데 저는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창피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 남들 몰래 모르게 갔습니다. 이쪽 화장실이 있으면 저는 이쪽으로 가서 삥 돌아서 갔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저는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이 있는데 제가 저 뒤에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수치심이 확 느껴졌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굉장히 수치스러움이 느껴져요. 이 수치심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 고통의 근원이 뭐예요? 제 상처의 근원이 뭐예요? 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죠.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뭘 생각나게 해주셨느냐? 제가 7살 때 제가 살던 동네에서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성적이 나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성적으로 7살 때 학대를 당했는데 이상한 건, 자, 학대를 당했다는 얘기는 내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죠. 피해자인데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 마음에는 내 잘못이야, 나도 즐겼어,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상처들보다 성적인 상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의 정체성을 괴롭힙니다. 성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로 드러나요. 한 가지는 성에 집착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을 혐오합니다. 둘 다 극단적입니다. 만약에 이게 결혼 생활과 연결되면 배우자도 고통스러워집니다. 자, 이 성적인 상처라고 하는 거, 성이라고 하는 건요, 아이덴티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섹슈얼리티하고 아이덴티티는 같아요. 어렸을 때 성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정체성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는 피해자인데 가해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것을 피해자에게 주입하기도 합니다. 내 잘못이야, 나도 즐겼어,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7살 때 입었던 이 성적인 학대는 과연 어디에서 일어났던 걸까요? 여러분이 추측해 보신다면. 전 어디 가는데 문제가 있죠? 화장실. 제가 왜 화장실 가는 걸 힘들어하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부담스러워하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건 바로 제가 겪었던 성적인 학대가 바로 화장실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화장실이라는 건 저에게 상처의 장소고 저항해야 하는 곳이고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야 하는 곳으로 제 뇌 안에 각인되어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경험의 합, 그게 오늘 납니다. 부정적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의 나는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긍정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오늘의 나는 긍정적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인생이 긍정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과거는 지나가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신가요? 네. 자,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삶의 상처에는 잘 적용되어지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종현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저는 가정치료를 전공했어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 공부하면서 다 알았고,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그거 네 잘못이 아니야, 너 피해자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 잘못이다, 나도 즐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마음이 감동되어질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제 마음의 수치심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화장실을 못 가고 발표 불안을 겪고 있던 문제가 싹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어진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금식을 하거나 무릎을 꿇고 1시간, 2시간을 기도하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나 혼자 조용히 불과 10분, 20분 동안 제 마음의 이 고통을 주님께 꺼내놓고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단 말이죠.
86년에 제가 거듭날 때 저는 성령을 강력하게 경험했어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2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무슨 방언을 하고 은사가 있고 무슨 병자를 고치고 안수라면 쓰러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내 삶 안에 균형적으로 있게 될 때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우리의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드러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어쩌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고통을 숨기기 위한 가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고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내면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삶 가운데 제 삶을 헌신하게 되어졌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1988년도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요? 사실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 삶에는 왜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 삶에 이렇게 많은 상처를 그냥 일어나게 두신 하나님,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리고 네가 받은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게 하겠다. 전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아는 데는 거의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저는 평생의 이 일에 헌신하게 되어졌죠. 처음에는 제가 경험한 이 경험이 혹시 나만 경험하는 거 아니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형제님, 혹시 자매님 상처 있으세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동일하게 이 사람들의 삶에도 치유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 귀국하고 2003년도에 국제생명나무 사역이라는 치유사역단체를 시작하게 돼요. 동역자들과 함께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저희 스태프들이 100여 명이 전국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는 사역의 모토가 치유받고 치유하자예요. 먼저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일에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빠샤빠샤하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막 안수하고 안 넘어가면 막 밀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사역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 달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확실하게 경험하게 해주신 것, 그거 붙들고 평생 살면 돼요.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에 있는 거 다 경험 못해요. 그러나 내 삶에 경험케 해주신 그것을 무한복제, 내 삶에, 내 친구들의, 내가 만나는 공동체, 여기도 그 셀그룹 있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아, 셀이라고 부르나요? 하도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가지고, 예, 셀이라고 가장 원초적인, 예, 그 셀 안에서도 동일하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치유자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시작이 이제 제 삶에 부르심이 되어졌고, 오늘 여러분들하고도 이 치유와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제 얘기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볼 만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에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상처를 받긴 받았는데 내가 언제 상처받았나 잘 모르겠어. 근데 난 지금 아파 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볼게요. 자,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은데 가시도 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었던 따뜻한 말,
뭐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없었군요. 예. 자, 그러면 질문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들어왔던 가시돋친 말 뭐가 있어요? 뭐라고요? 네. 가시돋친 말 뭐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야, 질문하지 마. 나 지금 되게 피곤하거든. 자꾸 잠을 깰라 그래. 그런 눈빛이신데 예, 가능하면 뭐 조금 덜 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이 들어봤던 가시돋친 말 뭐 있어요? 너 왜 그렇게 해? 또요. 네가 뭔데? 또요. 너 왜 맨날 하는 게 그 모양이냐? 그게 마무리가 안 되냐? 네 형 봐라, 동생 봐라, 언니 봐라, 누나 봐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같은 가족이었나요? 예. 자, 한 번의 비난과 9번의 칭찬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9번의 비난을 듣고 한 번의 칭찬을 들을까 말까 합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시돋친 말을 듣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된다. 내가 살아오면서 들어왔던 그 가시돋친 말은 내 마음에 꽂혀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쓴뿌리가 된다.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들어왔던 그 쓴 말들, 상처 주는 말들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겁니다. 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방학이 됐는데 집에 안 가요. 왜 집에 안 가냐? 집에 가는 거 싫대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안이 사자 집안이에요. 아버지 대덕단지 대전의 박사예요. 장로님이시고 형 검사예요. 자기는 전도사예요. 이게 사자는 사자인데 집에만 가면 아버지가 형하고 자기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 잘해요. 영어도 잘해요.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형과 비교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10시간 넘어 선교지에 가요. 자, 선교지에 가서 10년 동안 뭐 했느냐? 박사학위를 2개 했어요. 선교사로 가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겠지만 10시간 넘어 비행기를 타고 간 그곳에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말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형과 비교하는, 그래 내가 그럼 해주마. 박사학위를 2개 딴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의 그 소리는 자기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들이 있다면 하나씩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어요. 또 말씀해보니까 버림받으면 마음이 아프대요. 제가 청년들 집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첫사랑의 상처. 누군가로부터 내가 버려졌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싫어서 버린 경우도 있고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 어쨌든 내가 버림받았어요. 어벤던먼트.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버려지는 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여러분이 버려질 수 있어요. 더 심한 경우는 고아원에 버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첫사랑의 관계가 깨지면서 정신적으로 장애가 오게 돼서 병원에 입원하는 케이스도 봤어요. 이 버려진다는 건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관계적으로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버려진다는 얘기는 관계로부터 단절된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서로 아마 비난하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삶에 혹시 버림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이 계속해서 오늘도 나를 괴롭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 해결해야 될 만한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양육하실 때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성격
그것을 인정하면서 양육하셨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만드신 모양대로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 하게 강요하고 잘하는 거는 더 잘하라고 칭찬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니까 뭐라 그래요? 기가 꺾인다. 그러니까 상처받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누가 더 볼까요?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근심하는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제가 작년과 올해 저희 상담센터에서 제일 많이 만났던 분들이 뭐냐면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불안장애를 겪고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불안장애를 겪고 있지만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90%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면 마음이 상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마 20대, 30대이실 텐데 물론 뭐 40대로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자, 어때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환경을 봐도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많이. 와, 굉장한 대답인데 예. 맞아요. 많이 나오는데 366번 나온대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왜 366번인가? 4년에 한 번씩 366일이거든요. 윤년이라 그러죠. 뭐 그걸 하나님께서 인식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안이 도를 넘어가면 공황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이 우울증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이 걱정과 불안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든다. 90년대에 나왔던 책 중에 데이비 시멘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좌절된 꿈의 치유라는 책을 썼어요.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목적 지향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없어지면 나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음이 병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비전과 꿈과 소망 다 이루셨어요? 이루고 계세요? 다행이고요. 아마 못 이루시고 새로운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연세가 많은 분들을 제가 세미나 할 때 보면 5, 60대 분들은 이루셨거나 아니면 다른 꿈을 꾸고 계시거나 좌절되어 있으시거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술이나 담배나 뭐 심한 경우는 마약이나 이런 것에 여러분이 자랄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다. 10중 8구는 바로 꿈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좌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성적으로, 역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상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와서 생활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큰 그림으로 그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상처는 A형 상처가 있고 B형 상처가 있습니다. A, B형, O형, RH-형 이런 건 없습니다. 자, A형과 B형이 있는데 하나씩 좀 보면 A형의 상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수동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좋은 것이 결핍된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 건 A형 상처가 아닙니다. A형 상처는 여러분이 마땅히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시나브로라는 말 알아요? 무슨 뜻이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이라는 뜻이죠. 시나브로,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른다. 시나브로라는 건 조금씩 젖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젖는지 안 젖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젖었더라. A형 상처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A형 상처는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걸 못 받았기 때문에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앞집도 옆집도 뒷집도 다 어려웠어요.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잘 채워주지 못했어요. 학교에 뭘 준비해 가야 되는데도 잘 채워주지 못했어요. 또 학교에 뭐 내야 되는 것들도 잘 못 냈어요. 근데 다른 친구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상처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당연히 상처입니다. 아까 제가 482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자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을 텐데 그렇게 부모님이 하지 않으셨다. 왜?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빴어요. 새벽적인 훈련 내 그만 자고 일어나 나가서 일하세요. 전 세계에 이런 노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거 힘들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들과 교감하고 그러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상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노년 자살률 1위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는 11위, 이번에 12위인가 했대요. 전 세계에 200 몇 나라가 있는데 근데 우리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오늘 시작된 거냐? 아니요. 10년 전, 20년 전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 A형 상처, 왜 A냐? Absence of necessary good things. 내 삶에 마땅히 있었어야 됐던 것들이 부재해서 생기는 상처다. 그래서 A형 상처라는 거예요. 이 A형 상처는요 관계에 어려움을 주고 사람들을 신뢰하기 어렵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상처 혹시 있어요? 난 상처 별로 없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못해요.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마 A형 상처가 삶에 깊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A형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감정의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와 감정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양손 한번 올려보세요. 엄지손가락 접어보세요. 그리고 말아주세요. 붙이세요. 이 모양이 여러분의 뇌의 모양입니다. 뇌의 모양이 이 모양인데 왼손 내려놓으세요. 자,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정체성 대부분 오른쪽 뇌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른쪽 뇌를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오른쪽 뇌가 손상을 입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나로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자, 펴보세요. 여러분의 이 엄지손가락 이게 뭐냐면 대뇌 변연계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정서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상처받았어. 이 변연계,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대뇌 변연계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손바닥의 이 힘줄, 이것은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간뇌입니다. 간뇌. 무조건적, 무조건 반사. 뜨거운 것에 손을 올리면 뜨거워. 이런 게 주로 간뇌입니다. 자, 말아주세요. 말아주시면 이 4개의 엄지손가락 있죠? 아니 4개의 엄지손가락 큰일 뻔했네. 예. 4개의 손가락을 말아주시죠? 이것이 여러분의 대뇌 피질입니다. 네오콜텍스 또는 여러분 그 이성뇌 그 뇌사진 보면 쭈글쭈글하게 회백색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대뇌 피질입니다. 여러분이 손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면 살수록 이 대뇌 피질이 뇌 전체를 조절해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전두엽이 발달하고 변연계와 뇌관을 조절합니다.
자, 그런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 나에게 한마디 했어요. 나 뚜껑 열렸어. 그런 얘기 하죠. 실제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변연계가 뇌 전체를 통제해버려요. 대뇌 피질이 뇌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변연계가 뇌 전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나 뚜껑 열렸어. 이성적으로 반응을 못해요. 흔히 돌아버린다고 그러죠. 돌아버려요. 왜? 변연계가 과활성화되기 때문에. A형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작은 자극을 받아도 크게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참 하나님이 뇌를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것이 이 전두엽이 계속 활성화되어져서 건강하게 뇌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 뇌를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죠? 또 이 대뇌 피질은 정체성의 뇌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갖게 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변연계와 간뇌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뇌는 최적화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다. 술에 중독되어 있고, 담배에 중독되어 있고,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성에 중독되어 있고, 이런 것에 중독되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이 변연계와 다른 영역들이 뇌 전체를 통제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은요, 그냥 단순하게 중독이 아니에요. 뇌의 기능을 마비합니다. 특히 마약은 실제 이 피지컬한 뇌를 녹여버려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뇌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어떤 중독이든지 중독은 비슷한 뇌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A형 상처를 갖게 되어질 때 감정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A형 상처는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상처는 B형 상처에 많이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A형 상처는 오늘 강의 2시간 듣고 나서 치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A형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래 참는 사랑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는데 누구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 여러분이 누구와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요? 가족이죠, 가족. 가족이니까 사실 나는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기를 기대했어요. 그죠? 근데 엄마 아빠한테 작은 상처를 받으면 사실 2배로 고통스럽습니다. 사랑받기를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랬다면 상처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딱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엄마 아빠한테 참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참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그래, 미안하다,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 이러실까요? 가까이 와라. 그리고 일단 맞고 시작하자. 자, 상처는요, 준 사람은 모릅니다.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상처 주려고 의도했던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언제 상처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시나브로니까 A형 상처는. 그죠? 자,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는데, 많이 입는데, 가정 안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님도 믿으시고 변화되시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족 말고 또 다른 공동체가 있다면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은 걸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도요, 2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어요. A형 상처를 잘 치유하는 교회가 있고 B형 상처를 잘 치유하는 교회가 있어요. A형 상처를 잘 치유하는 교회는요, 셀이 발달한 교회들이에요. 매주 지속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그러면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이 관계없어요.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어머니 역할을 해주고 형제자매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아니에요.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끌어주고,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미성숙한 사람이 와가지고 배타적이면 안 돼요. 도리어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왔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해줘야 돼요. 나이 관계 없어요. 성별 관계 없어요. 이거는 영향력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누군가가 오거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 셀 안에서 셀이 건강하게 이 A형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되어질 때 사실은 A형의 문제는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형의 상처의 치유에 더 중요한 건 뭐냐? A형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A형의 상처로부터 치유되어진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A형의 문제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 A형 상처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 많이 읽는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삶에 내적으로 경험되어져야만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져야만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A형의 상처들은요, 뭐냐? 부모님에 의해서 소중히 여김을 받거나 축하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랄 때 여러분 그 생일이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부모님이 잘 챙겨주셨나요? 좋은 부모님들.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 51년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의 생일을 단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학교에 오신 적이 없어요. 당연히 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축하를 받아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뭘 느꼈겠어요? 아, 나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구나. 어렸을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 받잖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선물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유일한 선물은 2,000원짜리, 5,000원짜리 종합 선물 세트. 요새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종합 선물 세트가 있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자 패키지가 있는 거예요. 요새는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근데 저는 그게 기쁘지 않았어요. 왜?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장난감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아버지는 주실 생각이 없었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저희 집에서 나가셨어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도망가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부부싸움 하다가 아버지가 칼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칼이 문에 꽂혔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짐 싸가지고 도망가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소중하다거나 내가 중요하다라거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못하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어보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즐거워. 이게 기쁨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나요? 여러분의 형제들이,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나요? 네라는 대답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분위기로 가는 건 뭐죠? 기쁨의 존재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모임에 갔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요. 관계라고 하는 건요, 사랑의 관계가 있고 두려움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형제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제가 이 자매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관계는 두려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나는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부모님이 시간을 들여서 자녀들을 이해하거나 격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는 말에 채찍질,
칭찬과 격려를 잘 안 해요.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야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은 생명나무 같다. 근데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는 말에 채찍질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걸 더 못하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많은 양의 신체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다. 부모님이 안아주시거나 무릎 위에 앉거나 충분히 부모님과 시간을 지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나이에 따른 적절한 경계선을 가지지 못한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계선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또 내면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 있어서. 근데 어렸을 때 이 적절한 경계선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이게 내 몸인지 남의 몸인지, 이게 내 감정인지 남의 몸인지 남의 감정인지 구분을 못하게 돼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면 굉장히 경직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적절한 음식이나 옷이나 피난처, 의료, 치료 관리를, 치아 관리를 잘 받지 못한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그 필요를 잘 채워주지 못하게 될 때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어른이 딱 되고 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저한테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문제가 딱 생기면 도망가는 분이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회피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면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벌써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배우지 못하게 되면 어른이 되었으나, 몸은 어른이 되었으나 실제로 인생을 살아갈 힘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자원이나 재능을 개발시킬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재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을 잘 개발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이 되게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들의 그 재능을 잘 보지 못하면, 은사를 잘 보지 못하면 부모님 뜻대로 양육하려고 듭니다.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은 안타깝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나라에서 이 사고치는 친구도 있어요. 뭘 잘 못해.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 너 나가노라.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유학을 가서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간단해요. 공부 잘하면 좋은 아이, 공부 못하면 나쁜 아이예요.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상을 줬어요. 위의 학생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거짓말이에요. 성적만 우수한 거예요. 품행이 방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면 그 아이는 품행도 방정하다라고 하는 유교적인 공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별로 가치가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문화는. 되게 이상한 거죠. 근데 외국에 딱 나가서 공부를 해보면 각 사람들 안에 있는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 커리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모든 걸 다 해봐요. 그리고 나서 공부할 친구는 공부하고, 음악할 친구는 음악하고, 미술할 친구는 미술하고, 아니면 아니야 나는 돈을 벌 거야?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 그 화장실을 고치러 온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이미 왔는데 젊은 아이인데 화장실 고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장님은 왜 이거 하세요? 들어보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회계학과 나왔어요. 회계사예요. 회계사인데 자기는 회계사 하기 싫대요. 그래서 자기는 책상에 앉아서 이 숫자 노름하는 거 너무 싫대요. 억지로 공부는 했는데 지금 때려치고 화장실 고치는 거, 플러밍 하는 거 자기는 이거 너무 재밌대요. 자기는 그거 안 돼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한다, 아마 부모님이 가만 안 둘걸요? 그쵸?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극대화해서 내게 주신 재능을 충분히 사용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죠. 자, B형 상처. B형 상처.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B형 상처는 뭐냐면요, 충격적인 상처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길을 걸어가다가 못을 발로 밟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아파요.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못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B냐? Bad things that happen.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통 우리가 나 상처받았어, 그러면 거의 다 이 B형에 관한 거예요. 이 B형 상처는요, 여러분 뇌에서 특히 기억의 부분에 손상을 줍니다. 변형계 옆에, 변형계도 기억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히포캠퍼스나 이런 해마, 이런 쪽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기억의 상처가 많아요. 또는 과거의 상처가 많아요. 나 그때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과거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그 고통의 기억에 휩싸여 살아가요. 여러분 혹시 그 PTSD라는 말 들어봤어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는 말이에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인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처음 나타나게 된 배경은 전쟁이에요. 전쟁에 갔다 왔던 군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왔는데 여전히 전쟁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집에 틀어박혀서 살아가다가 자살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지금은 전쟁에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다음부터 운전을 못하고 그 다음부터 차를 못한다, 그러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나 성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그것은 외상후하고 관계되어져 있고 B형 상처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 기억 안에 부정적인 기억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B형 상처들이에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도 계속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즉, 과거는 지나갔는데 지나간 과거가 계속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문구가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다. Yesterday is a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내일은 신비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Today is a gift. 오늘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점검해 볼 수 있죠.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때 그 학교 갔어야 돼. 나 그때 그 직장 갔어야 돼. 그때 내가 그 로또 샀어야 돼. 과거에 머물러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앞으로 뭐 할 거다? 근데 맨날 놀아. 맨날 PC방에서 10시간, 20시간 일한대. 그 게임에. 근데 난 앞으로 IT계에 뭐가 될 거야. 불가능합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내일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또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국어 시간에 자꾸 수학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미술하고 공부 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저랑 같이 이제 한 40분만 더 보내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서 지금 오늘 오후에 나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오늘 오후에 내가 그 영화 보러 가야지. 이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이 시간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면 항상 나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점검해야 돼요. 어쩌면 나는 내 내면 안에 처리해야 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B형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의 골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파국화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 손가락에 바늘이 찔렸어요. 아프죠? 아픈데 밴디지 붙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늘에 찔렸네. 이게 파상풍에 걸릴 수 있는데 파상풍에 걸리면 며칠 안에 죽을 수도 있다는데 신문에 보니까 누구 죽었다는데 내가 죽으면 내 친구들이 조문하러 올까? 너무 많이 갔죠. 근데 B형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꼬리를 물고 살아가게 한다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들을 거짓말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B형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 아들 이름이 거짓이고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인데 그게 사단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상처들을 통해서 사단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의 마음에 거짓말을 계속 심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더라. 제 케이스. 내 잘못이야. 나도 즐겼어. 이거 거짓말이에요? 진리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믿고 살았던 거예요. 20년 넘게. 예수 믿으면서도. 사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 안에 거짓말을 자꾸 심어놓고 그 거짓말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럴 때 너희는 자유케 되어지는 거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B형 상처가 많은 분들일수록 거짓말을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B형 상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손상이 된다. B형 상처는 여러분 안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걸 뽑아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박혀 있는데 계속 그대로 살아가니까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열정이 없고 신앙생활 하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B형 상처가 치유되어지려면요 충격적인 사건들, 상처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혹시 하시나요? 하고 싶죠 우리가 그죠? 예. 자 말씀 묵상을 한다는 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그 말씀을 살아가시게 하려는 거예요. 그죠?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B형 상처는요 신체적인 학대,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흔들고 간지럽히고 심하게 멍이 들 정도로 표시가 날 정도로 때리거나 정서적인 상처가 남길 정도로 폭력적으로 혼내거나 제가 어렸을 때 아니라 저희 둘째 아이가 7살 정도 됐을 때예요. 제가 그 식탁에 앉아 있는데 제 작은 아들이 장난을 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발을 꼭 밟았어요. 와서. 근데 제 발을 밟는 순간 저는 돌아버렸어요. 미친놈이 됐어요. 순간적으로 발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요 집중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통이 딱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벌떡 일어나서 제 아이가 서 있는데 그 아이에게 정말 미친 듯이 분노를 쏟아냈어요. 통제가 안 돼. 조절이 안 돼. 정말 미친 듯이 쏟아냈어요. 근데 제 작은 아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죠. 아빠가 저랑 놀아주는 건 줄 알았는데 분노를 막 쏟아내니까 그냥 얼어버렸어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그냥 얼어버렸어요. 저는 거기에 미친듯이 분노를 쏟아냈고 제가 제 작은 아들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기억하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기억이 저에게 계속 있어요. 이걸 내가 상처를 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한 10몇 살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기억을 못 하겠대요. 그러다가 올해
올해 그 지방선거인가 6월에 그런 거 있었죠. 예, 그 선거하는 날 아침에 선거하고 저희 아이들 둘하고 저희 넷이서 대천 해수욕장에 놀러 갔어요. 하루 갔다 오자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가서 무슨 뭐 그 짚라인 뭐 이런 거 바이크 타고 막 이랬는데 거기 가서 바다를 보면서 제가 제 둘째 아들에게 아들아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아빠가 너 어렸을 때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아빠가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순간적으로 정말 미친듯이 너에게 분노를 쏟아냈어. 아빠가 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 근데 갑자기 제 아들이 울컥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 몇 살 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자기 기억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17살인데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 상처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용서를 구하고 저는 화장실 간다고 갔다 왔어요. 근데 없어요 이 친구가. 근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좀 처리하고 와야겠다고 하면서 저기로 갔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하기를 아빠, 제가 아빠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아,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10년 걸린 거예요. 10년. 제가 제 아이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치유사역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치유사역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치유사역자라고 말하면서 제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주니까 그때 하나님 제 안에 그런 마음 주셨어요. 종현아 너의 아이들에게 용서를 가르쳐라. 근데 저한테는 진리였어요. 아 그렇구나. 난 어차피 상처를 계속 줄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용서를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용서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뭘 잘못하면 아들 아빠가 이런 거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네 아빠 용서할게요. 그리고 꼭 한마디 더 붙여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아 그래 미안하다.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이상해요. 이상하게도 제가 어떤 건 용서를 구하면 저희 아이들이 쉽게 아빠 용서할게요. 다음에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빠 나 지금 시간이 필요해요. 나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럼 저는 막 용서를 빨리 받아야 자유로워지는데 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이렇게 용서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 아빠 지금 나 어려워요. 제 방에서 나가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나오죠. 기다려요. 저녁 때가 되면 아빠 해결했어요. 용서했어요. 다행이죠. 다행이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또 금방 쉽게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부분들도 있죠. 이 B형 상처는 사실 쉽게 용서하고 지나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해결하려면 내가 어떤 상처들을 입었는지 알아야 하죠. 여러분 상처들 중에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결국은 성적인 상처입니다. 보통 자매들 같은 경우 어렸을 때 70% 이상의 성적인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형제들은 조금 그보다 덜하지만 여전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성적인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상처들 중에 제일 어려운 건 뭐냐? 근친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성적인 상처를 입는 경우가 제일 어려운 케이스들입니다. 어렵다는 건 치유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큰 고통이라는 거죠.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입게 된다면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언어적인 학대와 별명, 듣기 싫어하는 말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돼지야. 그렇게 살 안 찐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웃어 넘겨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굉장히 고통스럽게 됩니다. 인이 박힌다 그러죠. 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고문이나 사탄의식의 학대. 요새는 이 아동학대가 많아지면서 사실 고문 수준으로 학대를 당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 사탄 교회가 많이 표면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그 과천 은혜로 교회 신옥주 요새 시끄러운데 아시죠? 그 사람 이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종말론 하면서 자기 성도들 400명 데리고 가장 그 천국과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피지야, 피지. 그래가지고 피지를 40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단 생활하면서 맨날 두드러 패면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지금 잡혀가지고 재판 받고 있죠.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폭력하고 신체적으로 폭력하고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혹시 여기 계신 청년들 중에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합니다. 네. 불 가운데 들어오셨으면 이제 불에 타게 됩니다. 교회가 깨지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나방은 불 가운데 들어오면 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거기서 오신 분들 계시다면 잘 여기 꿈이 있는 교회인가요? 예. 뭐요? 꿈으로? 꿈꾸는 교회. 미안합니다. 예. 제가 이 교회 성도 아니다 보니까 교회 이름에서 틀렸네. 꿈꾸는 교회 혹시 와서 깊이 잠입해 계신 분들 예,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보세요. 어떤 게 정말 복음인지. 내가 거기서 들었던 게 복음인지 여기서 듣는 게 복음인지. 그리고 생명을 택하세요. 그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막 아멘 그럼 큰일 납니다. 그 사람 거기서 온 거니까 그거 안 하셔도 되고. 자, 다른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목격하는 거. 의외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자기 내재화되면서 자기 상처처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가 왕따 되는 걸 봤어요. 왕따 되는 걸 보면서 이분이 그걸 자기화해서 어른이 되어졌는데 불안을 겪고 우울증을 겪는 분을 제가 상담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TV 같은 걸 보면서 그것이 내재화되면서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전설의 고향? 내 발, 내 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어렸을 때 봤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 영향 때문에 밤에 다니는 게 굉장히 귀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여러분 귀신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쫓아내야 되는 거죠. 불법으로 점교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어머 무서워, 두려워. 이러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다른 사람이 학대받는 걸 목격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처는 정서적인 상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는 여러분의 학교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에게 했던 그 말들, 그런 것들이 내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픔이 된다면 정서적인 상처를 입고 있는 겁니다. 분노나 두려움이나 수치심 이런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남아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런 상처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인 상처. 실제로 이거 넘어갔네? 신체적인? 예. 자, 성적인 상처 먼저 이미 말씀드렸죠.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성적인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이거는 사실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상처들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또는 이단이라든지 그런 신앙을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도 상처가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가서 억지로 신앙을 강요당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하고 나서 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적인 상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신앙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지역색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아요. 서울은 뺀질이고 강원도는 감자고 전라도는 깽깽이고 경상도는 문딩이고 충청도는 뭐라 그러죠? 뭐고?
하여튼 어쩌면 그런 걸 잘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제가 군대 갔더니 저는 서울에서 왔다고 뺀질이래요. 사실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그러면서 지역별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되게 이상한 개념이에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특정 지역은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하지 마.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인사시켰더니 어디 지역이야? 안 돼. 하는 거죠. 부모님의 특정한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심어 넣으려고 할 때 당연히 상처가 됩니다. 자, 여러분 삶에서 상처를 얘기할 때 가장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 세대적인 영향력입니다. 세대적인 영향이라는 건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가족력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가족력으로 여러분에게 유전인지 안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중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8배 높습니다. 부모님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 나도 우울해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세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대적인 저주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혹시 나도 내 아버지 어머니의 정서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사고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이고 이것이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결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악한 영, 특히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의 역사가 5,000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정리해보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영향력을 받는 케이스는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상처받습니다. 가장 많이 사랑을 받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가족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부모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분은 누구냐 하면 선생님입니다. 최소한 12년. 유치원까지 하면 더 많아질 거고 대학원까지 가면 더 많아지겠죠. 선생님, 영적 권위자, 목회자, 선교사, 군대 상관, 직장 상사, 선배,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 자, 사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납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누구랑 대화를 제일 많이 해요? 내 자신과 대화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대화의 많은 내용은 부정적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 내가 나에게 아픔을 주는 거죠. 대중매체, 책, 비디오, 인터넷, TV 영향을 줍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나라는 이 올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로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로또 들어왔을 때요 당첨금이 400억씩 됐어요. 지금은 제가 여기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어느 편의점에 로또 1등 당첨점 25억 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또 2등도 당첨된대 이런 거예요. 근데 400억씩 됐을 때는요 어느 정도였냐면 집을 팔아서 로또를 샀습니다. 회사에서 공금을 빼돌려갖고 로또 샀습니다. 그래서 막 감옥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린 되게 좋아해요. 올인하는 거. 여러분 로또는요 되도저주예요. 로또에 당첨되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1% 미만입니다. 로또 우리나라는 이런 거 요새 비트코인 똑같아요. 로또하고 로또 비트코인 처음에 나왔을 때 1센트 10센트 근데 지금 얼마예요?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2천만 원까지도 올라갔어요. 젊은 아이들이 강남에 요새 집을 많이 산답니다. 빌딩을 산대요. 그 친구들이 다 비트코인 한 친구들이에요. 1센트짜리가 지금 1000배, 10,000배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본 사람들이 집 팔고 또 동일하게 로또 때와 똑같은 거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엄청나게 다 떨어져 버렸죠. 뭐 사기다, 뭐 별의별 얘기들 다 있고.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젖어들어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사단, 우상숭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단의 전략적인 노력은 어떻게 해든지 여러분들을 어린 시절에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 방송계, 미디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는 몰랐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드라마 할 때, 영화 할 때, 무슨 뭐 예능 프로그램 할 때, 고사 지내는 거? 고사 지냅니다. 고사 지내. 미치지 않고서야. 여러분 부모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여전히 점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왜 하나님 때 물어야 되는 걸 엉뚱한 데 가서 묻는 건지. 그러니까 얼마나 샤머니즘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더 충격적인 얘기 해줄까요? 제 아내가 직장 생활할 때 같이 그 직장 생활하던 선생님이 점을 치러 다닙니다. 근데 점을 한번 치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그 점을 치러 오는 거기는 아주 용하다는데요. 거기 누가 오느냐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의 정치계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온대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점을 치러 온답니다.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그 목사님들은 어느 목사님들인가? 이단들이면 내가 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온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그 오늘의 운세 그런 거 보고 그러진 않죠? 에이, 그거 뭐 재미로 보는 건데 뭐. 근데 오늘은 절대로 동쪽으로 가면 안 돼. 그냥 이상한 거 이상한 거. 무슨 뭐 친구들하고 유원지 놀러 가가지고 컴퓨터 좀 뭐 이런 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모든 것을 모두어서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험은 여러분 뇌에, 기억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떠올려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한 케이스 정도만 같이 나누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목사님 찬양인도 하는 친구나 아니면 음악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상처들 중에요, 사실 80% 이상은 뭐하고 관련되어져 있냐면 슬픔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실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상실과 슬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한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민족.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한이 많아요? 대한민국. 진짜로 우리는 이 한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한은요, 영어로 resentment. 깊은 원망과 슬픔과 아픔이라는 말이에요. 화병이라는 말도 실제로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상처들 중에 80% 이상은 슬픔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건데, 그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감정을 억누르고 살거나 아니면 감정들을 폭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슬픔과 상실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겁니다.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를 잃고. 저한테 할머니는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친구신 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아버지는 가끔 집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저희 할머니가 9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89세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부랴부랴 제 아내랑 제 큰아들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김포공항만 있었어요. 돌아와서 거기서 차를 타고 벽제 화장터로 갔어요. 이미 이제 3일이 지난 거예요. 장례 기간이 다 지난 거예요. 그래서 벽제 화장터에 딱 도착했을 때 저희 할머니의 시신이 이미 타기 시작하는 거죠. 화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신이 화장하는 장면을 이렇게 가서 딱 보는데 슬퍼야 되잖아요. 무감각.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멍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를 막 비난하셨어요. 혼내셨어요.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할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냐? 맞아요. 정말 대성통곡을 하는 게 맞는데 그냥 멍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장례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저는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호주로 돌아갔어요. 호주에 돌아갔고 제 아내와 큰아들은 한국에 몇 주 더 머물렀습니다. 한 3주가 지났나요? 3, 4주가 지나고 났는데 집에 혼자 저녁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땅거미가 오독오독해지고. 근데 그때서야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쿵 하고 부딪힙니다. 그제서야 슬퍼지는 거예요. 그날 혼자 앉아서 몇 시간을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사람이 울면서 그렇게 눈물이 많은 거 처음 알았어요. 쿠션이 다 젖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울고 나서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에 할머니가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머니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내가 할머니를 얼마나 안아드리고 싶었는지. 또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 제가 할머니에게 잘못했던 것도 생각나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이런 거 잘못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소풍을 가면 김밥을 쌉니다. 그때는 김밥 천국이 없었어요. 그 다 부모님이 김밥을 싸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김밥을 싸주시는데 생활도 어려웠고 김밥을 싸주셔서 소풍에 가서 딱 열어보면 김밥이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비빔밥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김이 좋은 게 아니니까 다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창피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몇 번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김밥을 싸주시면 소풍에 가면 딱 버렸어요. 그리고 친구들 거 뺏어 먹고 뭐 사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전 그게 제 삶에 기억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돌아가신 할머니 앞에서 제 슬픔을 쏟아내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할머니, 제가 이렇게 잘못했었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우리 안에 슬픔이 있게 되어지면 보통 한 사람 인생에 40번에서 50번 정도의 상실과 슬픔을 경험한다고 얘기합니다. 20대가 되면 많지 않겠죠? 근데 30, 40, 50이 넘어가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상실과 슬픔을 마음속에 이렇게 가라앉혀 놓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생명이 없죠. 여전히 내 안에 고통이 있으니까.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누구죠? 삼손 엄마. 이 삼손 엄마가 아이를 못 가졌어요. 아이를 못 가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어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던 그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쟤는 이상해. 쟤는 맨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술 먹고 와서 맨날 소리를 지르고 저래. 그래서 어느 날, 야, 너는 왜 맨날 술을 먹고 와서 이렇게 술주정을 하냐, 교회 와서.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님, 제가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 슬픔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슬픔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내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갇혀있는 슬픔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상처들은 감정의 상처들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억압되어졌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처들이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를 다루는 첫 걸음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좀 내면의 상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방법들을 알고 싶다. 유튜브 또는 가비블 TV 이런 데 가시면 치유 강의들 많이 있어요. 거기 제 강의들도 많이 있고 가서 내 내면의 문제를 하나씩 좀 다뤄봐야 되겠다. 그런 강의들 보시고 또 여러분 뭐 책 같은 거 사서 보시고 그러면
주님 앞에서 달아나가실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 지금 저희가 좀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여러분 안에 상처들을 주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있다면, 첫 번째, 내 슬픔과 내 아픔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음악 가능해요? 자, 이 시간에 좀 오래 앉아 계셨으니까 자리에서 좀 일어날까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주님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강의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억났던 거, 부딪혔던 거, 그거 한 가지 주님 앞에 좀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억압되어져 있거나 고통스러운 감정들, 슬픔들 가지고 좀 먼저 기도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없는 분이 있다면, 또 혹시 여러분들이 질병을 앓고 있어서 내 몸에 고통이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성적인 상처를 입고 그것이 계속해서 내 삶의 슬픔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됐든지 여러분 삶의 고통과 아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꺼내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열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좀 열어주옵소서. 내 슬픔을 주님 앞에 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좀 주님 앞에 열려질 수 있도록, 겸손하고 정직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